본문은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냥 넘기고 싶은 충동이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 충동이 생기는 구절이지만은 장이지만은 성경이니까 또 꾹 참으면서 넘어가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더러운 바로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만 가지고는 이 본문의 사연을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파트로 나옵니다. 믿음 바깥의 난장판, 믿음 안에서의 질서, 신앙 바깥에서의 인간이 벌이는 난장판,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오늘 4월달 마지막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 바깥의 이 난장판, 이 대지를 살펴봅시다. 내용이 뭐냐?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레위인이라고 하나가 나와요. 레위인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19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짐이 좋지 않아요? 뭔가 소설이나 작품을 보면은 그 첫 문장을 보게 되면은 전체 윤곽이 파악되는 것들이 있어요. 19장의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조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았는데 레위인은 사면 팔방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초장부터 이게 잘못되는 길로 나가는 게 레위인이 첩을 취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하면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뭘까? 집사님들일 좀 될까? 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전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이 돼요. 지파 전체가 헌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첩을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첩의 아버지 즉 장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 밤에 화목하게 잤어요. 아침에 첩을 데리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식사 좀 하고 음식 좀 먹은 다음에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까 저녁에 떠나면 어떻겠나. 그래서 장인의 말려니까 장인의 말을 듣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해가 기울었네. 이 밤에 여기서 더 자게. 내일 떠나도 나쁠 거 없지 않나 하면서 또 만류를 하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레위인이
할 수 없이 거기 잡니다. 아침에 또 내려가니까 그 장인이 말합니다. 어제처럼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식사하고 좀 여기서 앉아있다 가시게. 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저녁 때쯤 떠내려가니까 장인이 또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더 자면 안 되겠나? 그때는 레위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접을 들이고 자기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다가 해가 저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나그네가 됐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당신은요 어떤 사람이냐, 왜 여기 서 있는 거냐 했을 때 사연을 얘기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졌습니다. 머물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내일 아침 떠나라. 그래서 그 자기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저녁을 먹고 그 생면 부재 사람이지만은 인심이 좋아서 마음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즐겁게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그 동네 패거리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뺑 둘러싸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노인에게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들어왔던 그 남자를 이끌어내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은 무슨 간음이에요? 강간을 어떻게 하느냐? 남자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이 게이들의 집단이었어요. 남색죄. 이 남자들이 삥 둘러서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야. 여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동네 형편을 잘 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딸이 여기 있으니까 알량하게 내 딸하고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 자, 전부 다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괴상해요. 이 노인의 심리도 그렇고 이 레위 사람의 그 마음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자를 끌어냈더니 남자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가만히 있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밤새 윤간시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그 여자 하나를 그 남자들이 다 윤간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남편 있는 집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에 도달했는데 문턱에 딱 앉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짓들을 했는지. 그 남편은 여자가 밤새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걱정했다는 이 실마리가 안 나와. 그러더니 자기도 당할까 봐 새벽에 그것도 몰래 일어나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자기에게 지금 첩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왔는지에 관심, 거기에 아무런 단서가 안 나와요. 아침에 일찍 가려고 떠나는데 문지방에 자기의 첩이 쓰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느닷없이 빨리 일어나, 우리 빨리 가야 돼. 살았는지 죽었는지 당신 밤새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내 대신 당신이 그 꼴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이 빨리 일어나, 가야 돼. 그러고 보니까 숨을 안 쉬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칼을 가지고 그 여자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내고 그 12토막으로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 첩이 이런 일을 당했다가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 전쟁에서 이 얘기를 듣던 그 나머지 한 지파, 그러니까 기바라고 아까 그 남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1지파, 11지파 전부 모였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해서 그들은 안 되겠다, 이들을 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누가 먼저 이들에게 나아가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리까 가라 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22,000명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 다음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라. 그날 또 18,000명이 죽어요. 전부 합쳐서 40,000명이 죽어요. 그제서 그들은 온몸에 맥이 다 풀려서 하루 종일 웁니다.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과 내가 범하기 쉬운 죄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 포착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정의가 불타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온몸에 맥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이들의 태도에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내일은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올라가라.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날 25,000명의 베냐민 족속을 쳐부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그 악당들을 내달라고 했거든. 11지파가 그 짓을 한 짓거리 한 악당들만 내줘라. 우리가 그대로 목매에 달아버리고 그러면 끝난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요즘 말로 하면 똥고집을 부린 거예요. 필요 없다. 이 사람도 우리 지파다. 네가 당한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야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신앙 바깥에 난장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어요. 왜 난장판이냐? 여러분도 이런 난장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잘못했어요. 이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부터가 비열한 인간이고, 내가 여자라서 그 당시 태어나서 이 사람의 첩이 됐어도 난 이 남자와 못 삽니다. 난 이 남자를 떠납니다. 어떻게 살아? 이러니 비열한 인간하고. 왜 사람의 첩을 취할까요? 성욕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부인 갖고는 안 되니까. 자, 첩을 취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성적인 문제로 취했다 하더라도 사람이잖아.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결국 첩을 취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이 성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래 당신을 그런 목적으로 취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나는 성적인 건 별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사람이 중요한 거야. 당신과 내가 만나서 이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인생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이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당신과 내가 우산을 받치고 걸어간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밤에 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인간을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에는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건 나쁜 놈이야.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러 그 집에 갔을 때에 부드럽게 군 것은 그 여자를 데려오려는 수작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하에 들어가서 그 일이 벌어질 때의 그 행동은 완전히 인간 이하의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를 불렀잖아. 그럼 남자가 나가지 않으면 여자가 나가는데 여자는 죽어. 지가 나가야지. 물론 나가면 안 되겠지. 왜 나가면 그 짓을 당할 거니까.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은 여자가 나가서 죽을 바엔 지가 죽어야지. 응? 왜 저는 몸을 도사리고 뒤에 꽁꽁 숨어서 여자를 냅다 내보내고 아무 말도 안 해. 이 노인이 여자도 있으니까 라고 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래서 내다 보내면서, 그리고 밤새 걱정도 안 해. 왜? 내 지금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몇 명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바깥으로 나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맞아 죽더라도 그 여자를 구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 세상에 쌓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첩이었어도 난 이 남자가 못 산다니까. 못 살아. 이런 비열한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더니 새벽에 자기 몸이 걱정됐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도망을 가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첩이. 혼자 몰래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엎어지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얼마나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미안하다, 울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당했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 용서해라. 막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죽었네? 그걸 들쳐업고 와. 당나귀도 싣고 집으로 와서 그걸 12토막을 내냐? 미친놈이지.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토막을 내? 응? 이건 미친놈이라고. 12토막을 내는 거야. 왜 냈을까? 그냥 매장시키면 되잖아. 여지껏 행동도 다 잘못된 건데 지금부터 더 잘못돼. 자, 매장을 하잖아. 근데 이걸 토막을 내. 왜 토막을 냈을까? 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니야.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 내 첩이 이렇게 당했다. 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첩의 시체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토막 살인 사건. 토막을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모였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 빨리 설명해봐라 했더니 가관입니다. 이 레위인 하는 짓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개 모든 책이나 모든 문장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기에 머물러 갔더니 그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어났대. 언제 저를 죽이려고 일어났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났냐고. 자기 첩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첩을 능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슬쩍 피합니다. 자, 이게 그 사람의 심리가 그거예요. 뭘 피하느냐? 자기 죄를 자기의 피해를 과장시키면서 자기가 비겁했다는 사실을 싹 숨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첩이 죽었더라. 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한 피해를, 자기는 피해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자식이라고.
피해 당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니까. 내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교회로 말하면 집사잖아.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더러울 수가 있어? 이 비겁하고 더러운 게 다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당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첩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사람이거든. 첩이 자기가 정말 소중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비록 당신의 내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은 나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나는 너무 괴롭다. 그렇게 했으면 조용히 아픔을 사귀면서 내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 나를 욕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그 여자를 묻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정답이야. 근데 이 인간 하는 짓들, 지가 뭘 잘했다고 웅변을 하네.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놓고 이들이 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다 그 말이야. 뭘 잘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쑥 뒤로 숨어. 자기가 비겁했다라고 하는 거,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내 몸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사실로 밀어넣었다는 거, 이거 하나도 얘기 안 해. 그러니 바로 이 더러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들이 더럽게 행동을 했고 그 노인 봐. 그게 인정이냐? 여기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놈의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은 여기 내 딸 있으니까 내 딸은 마음대로 해 이러겠습니까? 여기 저 사람 첩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 남자는 아니 무슨 놈의 인정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위선을 떠냐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괴상해. 왜 괴상할까? 인간이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다 괴상한 짓들을 지금 하는 거야. 죄 속에 망가진 인격들이라니까. 믿음을 떠나면 다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야. 믿음을 떠나면은, 그래서 믿음을 떠난 이 세계가 지금 난장판이 된 거란 말이야. 어떻게? 과학적으로 난장판이 됐지, 철학적으로 난장판이 됐지, 종교적으로 난장판이 됐지, 정치적으로 난장판이 됐지, 사회적으로 난장판이 됐잖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적 난장판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대. 아니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래. 그냥 환영이래, 환영.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대. 이런 것들을 지금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니까. 난장판이야. 여러분 여기서는 몰라.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몰라. 세계가 그래. 신학 박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설교를 하면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부활을 자꾸 얘기 안 해. 그것도 부활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이 심신이 지쳤죠? 이 부활절에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사업이 잘못됐습니까? 그 사업을 회복하세요. 이게 부활절이냐? 이게 부활절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구속론입니까?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인간이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탈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따위 설교를 하는, 이게 설교입니까? 이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과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런데 교회야. 그런데 목사하고, 그런데 신학자고.
성경에 창조가 없대. 창조는 다 설하래. 부활이 없대. 부활도 설하래. 예수님의 재림도 없대. 다 설화래. 노아 홍수 없대. 난장판이 되죠. 철학적, 여러분, 난장판은 뭡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니체 같은 사람들, 칼 막스 같은 인간들, 다 이 철학적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야. 과학적 난장판은 뭡니까? 인간이 진화됐다는 거야.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진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이기 때문에 다 난장판들이죠. 정치적 난장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정치적인 난장판이야.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난장판이잖아. 사회적 난장판, 이게 없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거 뭐 남자 여자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이 살아갈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떠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목하게 살겠지. 그는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못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난장판을 벌이네. 그래서 분노의 치밀어서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날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 악을 행한 자들은 까딱도 안 하는데,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그날 하루에 22,000명이 죽어.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그 다음날 18,000명이 죽어. 아니, 저 악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찼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개인의 어떤 그 성정과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걸 죽이세요. 주여,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믿음 안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 안의 두 번째 질서로 들어갑시다. 인간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확립됩니다. 말씀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신앙의 질서입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영원한 방향과 질서와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은혜를 떠나면 인간은 질서를 상실하고 난장판에 널브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갯벌입니다. 자,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 갯벌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개싸움을 하고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진흙탕 속에 굴러가지고 온몸이 뒤범벅인데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들은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참된 믿음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말씀 안에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다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영적 질서의 하나예요. 나 주일이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예배 패턴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저녁에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 찬송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서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 된 예배입니다. 직장 나가서 신우에 가서 여러분 서로 간에 말씀을 논하고 아니면 차 타고 귀가하면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전부 다 이 생활 패턴이 들어좀 예배 패턴이에요. 이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가 이 사고 체계가 질서화된 거고 생활 방식에 다 질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없는 아이들 보세요.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어. 뭘 하나 봤더니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어. 한 10분 동안 그러고 있어.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인간에 대한 대화도 안 해. 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런 얘기도 안 해. 휴대폰 보고 서로 낄낄거리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마귀들입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입니다. 이 무질서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참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서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 참다가 흉악한 것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긁어 모아서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난장판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 불못에 쳐넣으실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됐나?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한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결이거든. 이 물결 따라가면 이 물결이 날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 같아?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이 난장판 벗어나는 길은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은 정말로 어두운 역사거든. 이런 게 몇 개가 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응? 너무 처참한 인간들의 망가짐. 그 망가진 인간들끼리 그 춤. 그 미친 짓들. 이거 여실하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실컷 패하고 짓밟히고 나서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면서 주여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야.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기도하란 말이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질서 가운데 있죠? 우리가 아는 집단은 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라고 한다고. 내 감정이 더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개인적 관계가 더 앞서 우리의 믿음보다
기도보다도 자기의 의도가 더 앞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도 자기 순간적인 감정이 더 앞선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무질서화됐다라고 하는 증거거든. 이걸 때려잡는 것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 가운데 뭡니까? 길은 멀어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이 읽은 그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무슨 눈물? 길은 멀어도 얼어붙은 눈물. 그 얼어붙은 원래 길은 멀어도야. far away. 얼어붙은 눈물. 그 책 제목을 바꿨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방문했었죠. 이르쿠츠크, 러시아. 이르쿠츠크. 거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수많은 죄수들, 그들이 볼 때 죄수지. 사실은 죄수 아닌 사람이 거기 많죠. 다 잡아서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신발도 안 신고 아니면 헐거운 그 신발을 신고 죄수를 다 꽁꽁 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묶어서 전부 다 묶여있는 죄수를 끌고 어디는 시베리아로 가는 거예요. 시베리아로 막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동의상에 걸려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죄수들 뒤에 호송자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시베리아 겨울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이르쿠츠크라는 데가 시베리아 영역에 들어있는 거거든. 동시베리아.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막 가는데 잠깐 5분간 휴식이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노래가 들려요. 그 무리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그 보루들 가운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여보게 자네 왜 그 노래 부르나? 그 사람 대답하는 말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점점 마치 들불이 번져나가는데 그 죄수들 전체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저는 그 책을 보다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길은 멀어도 한번 책을 보십시오. 실제입니다. 한 인간이 거기서부터 수만 킬로미터를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 포로가. 슬라보미로 라비치라고 하는 그 폴란드 장교가 러시아 정부의 오해를 받아서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다가 그 포로 강제 수용소를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그 장면이 그 속에는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 자 보세요. 그들은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죄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싸우고 욕하고 그 사람들 이제 죄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나가서 강도짓을 하고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 죄수 무리를 전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장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전체를 그 사나운 죄수를 전부 통일시킵니다. 그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은혜가, 진리가 인간을 그렇게 질서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나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을 때뿐이다. only.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날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기본 바탕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인간으로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인간을 신앙답게, 신앙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나 난장판이고 비참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 목사님, 이들이 하나님의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믿음이 없어. 지금 같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90%가 다 무신론자들이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인간 비극에서 넘쳐납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만일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믿음이 없다면 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존재할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당신들은 부정하지? 나는 안다. 너무 잘 안다. 자, 데카르트가 말이죠. 그 사람의 성찰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카르트 철학자가, 이제 중세 대표 철학자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프랑스 말하면 에고로 숨. 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당신 틀렸어.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 그렇게 사람이 정신질환이에요. 이 철학자리 질환자들이 많거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데카르트 씨, 나하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나 같으면 그렇게 당신처럼 말하네. 나는 존재한다. 그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 당신은 거꾸로 말했거든. 나는 생각한다. 그거로 존재한다. 왜? 생각을 통해서만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야. 얼마나 정신질환이라고 이게. 그러나 당신은 알아야 돼. 생각함으로 존재하는지 몰라도 당신 믿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구원의 인간을 하는 거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정당성이 너에게는 없다. 무슨 정당성? 존재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날고 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짐승입니다. 이 고백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길을 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 믿는 사람이 되게 하게. 내 남편이 안 믿어. 믿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안 믿는다니까 믿게 해야 된다니까. 내 아들, 내 부모님이 안 믿어. 길을 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이리라. 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은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만들어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 세계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끄러운 장면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바깥에, 신앙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얼마나 난장판인가. 그러나 이 난장판이 자리 잡히고 질서가 잡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늘 반성하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하고, 혹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나 지인들이 있을 때는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